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전체의 내용인데, 다니엘서 5장 전체를 다 읽기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정신과 지식과 꿈을 해몽하는 총명이 있어서 수수께끼도 풀었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글자를 풀어서 왕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 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대에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어.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고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어.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었어.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어. 다니엘이 왕 앞에서 아뢰었다. 왕이 주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왕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왕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고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왕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왕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왕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메네 데게르와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왕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좀 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7년 동안 이런 환란들이 일어나지 않고 돌이키길 원하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리길 원하여 이 다니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가 깨달아 우러러 하나님을 복음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된 영혼들을 온전케 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다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역사가들에 의해서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 아닙니다.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인데 이 나보니두스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결국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방황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결국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느부갓네살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나보니두스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 왕 때는 다니엘이 어떤 재상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보니두스의 왕의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오늘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아직 나보니두스가 왕으로 있을 때고 벨사살은 2인자로 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서 5장 16절에 보시면 그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네가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리라. 즉 셋째 통치자라는 것으로 봐서 자기 다음으로 높은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건데 자기가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있고 그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지금 전쟁에 시달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여서 그거로 인하여 대단히 민감해 있는데 이 아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여기서 잔치를 베풀어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그 술을 마시다가 그 정도가 지나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와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는 패역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손가락에 글자를 써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 경고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이 글자를 해석해 주기를 구한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여서 그 아버지가 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위급한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술잔치를 벌리며 향락을 즐길 수 있었는가? 그걸 보면 바벨론 성이 높이가 한 100m가 됐고
두께가 26m가 되는 성벽을 쌓고 있었고 그 바벨론 제국은 이 성은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메데 바사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 대단한 성을 바벨론 성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교만과 자신들의 이 하나님됨을 그들이 그 하나님됨을 가장 극악하게 표현한 게 뭐냐? 성전에서 쓰던 물건들을 함부로 마시고 함부로 취한 것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동들이 그들의 패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소식과 혼란한 소식이 계속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임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만용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과 같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돌아보고 통찰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줍니다. 결국 이 손가락의 글씨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해석할 때 그러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너가 이곳의 셋째 통치자가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통치자를 삼아주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17장에 얘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거를 읽으며 그의 해석을 아뢰리. 다니엘은 이 왕이 주겠다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대략 80세쯤 됐다고 봅니다. 이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잠시 잠깐의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새벽에 서시는 이 한 분 한 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답게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은 나를 지탱시켜주고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5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미요 라고 말합니다. 왕의 시대가 끝났고 왕의 부족함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반복되는 악이 계속 관영하게 되면 결국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특히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 금그릇들을 가져와서 패역한 향락에 사용하게 됐을 때 그 악의 극치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나갈 때 오늘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만한 말과 교만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1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잠언서 1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주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이 가득하면 결국에는 그것에 따라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망하게 되는 것을 결국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도 우리 교회가 이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악이 가득하면 악에 의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를 분명히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한 곳에는 악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낮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간구하는 입술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한 성령이 충만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역사들이 낮고 낮은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 하루를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가 오만한 말로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들로 나를 채울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저울에 달릴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낮고 낮은 마음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그것이 가득 찬 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이 가득 차는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저울질 당할지 하나님 오늘 깨달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이 가득해지는 이 과정들을 오늘 5장 2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얘기합니다.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즉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즉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러한 멸망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존재로 낮추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악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결국엔 멸망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다 세고 계시지만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회개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있는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패망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함부로 마시고
그것들을 패역을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천황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아마테라스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미국을 붙들고 있는 그 신의 싸움이라고 교만하게 선언했습니다. 감히 귀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신성모독의 범죄는 그 땅을 원자폭탄에 망하게 만듭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훗날 역사상에서 신이 있었다면 내가 신이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교만한 말 가운데 그는 결국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신성모독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분명히 깨어 온전한 자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특별히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명과 불의에 나도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시편 37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들의 멸망은 순식간에 임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깨어 있게 하여 주셔서 깨어 돌이킴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과 불만과 불의한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결국 벨사살 왕은 바로 이 심판을 예언했던 다니엘이 이 심판을 예언하는 바로 이날 메데 바사 다리오 왕에게 살해당하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돌이킴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세상의 소식과 뉴스 평가들을 보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 나라들의 왕들이 오늘 이 땅 캐나다 땅에 지금 알버타에 모여서 G7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곳에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각 나라들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죄악의 결과는 멸망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전쟁의 소식 가운데 있는 땅들을 하나님 그 오만한 말들과 교만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셔서 하나님 이 G7과 이 정상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깨어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각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 서라고 이 새벽에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니엘과 같은 영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깨워주신 겁니다. 오늘 나의 문제도 있고 나의 어려움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이 나라의 이 대통령과 각 나라들의 정상들, 이 나라들이 각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패역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말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하였던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들의 승함과
그걸로 인한 원망과 불평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같은 영으로 시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오늘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합니다. Thank you, Father, for inspiring me to plan prudently.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감을 주셔서 오늘 이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계속 기도하길 원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